성화, 조명의 길. 예. 그게 나아간 이들을 위한 관상기도에 보면 돼 있고, 두 분은 전에 한번 공부한 일도 있는데요. 그 그림을 지금 잠깐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림은 십자가 요한의 아벨라 테레사 등 십자가 요한의 주로 해서 그 과정을 그 도표로 만들었던, 분석해서 도표로 만든 겁니다. 십자가 요한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신비신학의 계통에서는 무지라는 말도 표현하고,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성화라는 말로 크게 큰 틀에서 정리하고 싶다. 구원의 순서 서신 중에서 성화의 조직신학으로 하면 거기에 포함할 때 성화의 한 과정으로서 무엇이 필요하냐? 정화와 조명이 필요하다. 그림을 잘 보시오. 위에서 1번이 성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는 정화와 조명 일치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관상기도를 배웠던 3단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정화도 조명도 결국 따지면은 다 모두가 정화인데, 일반적으로 정화라고 말하는 것은 감각의 정화, 육신적인 부분의 육체적인 정화다. 조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지나서 영적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정화 가능하지, 안 보여주시는 건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 정화에 되는데, 짧든 길든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영적 약혼이다, 결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의 이 전체를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하나 되기 시작하기 하는 때부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짧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점선이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영적 약혼, 영적 결혼이라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약혼, 그리고 영적 결혼에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일치한 상태이고, 그러나 그 영적 결혼이 우리가 결혼한 데에서 부부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하듯이, 그러나 오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상당히 비슷 닮아가는 것 같이 완전히 부부가 되듯이 우리도 변형일치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것은 영화되기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국어적인 언어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화과정, 조명과정은 우리 몸으로만 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다. 삶에서 정화도 필요하지만 이때 기도도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위에는 정화, 아래는 기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화에는 두 과정이 있다. 하나는 정화과정이고 하나는 기도다. 정화에는 능동적, 수동적이라 표현. 능동계도 감각의 능동, 영의 능적, 즉 우리가 직접 하는 영적 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다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직각으로 다 끊어놨지만은 사실은 빗금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 과정에서 보면은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냐? 다 묵상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묵상기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상당 부분이 정화가 될 때까지
관상기도 시작할 때까지는 묵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감각이 정확한 영의 정화에 들어갔을 때에 이때는 계속 묵상으로 나가서는 절대 관상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보면은 능동적 관상기도 들어갈 때는 묵상을 끊어야 한다는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4번 묵상기도와 5번 능동적 관상기도라는 이 부분, 만나는 부분을 보십시오. 정화의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오늘 수업하고자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과정을 공부할 때에 조금 깜깜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정화의 부분은 능동적 정화. 그런데 감각이 정화됐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감각이 정화되면 영의 정화로 들어가는데 묵상은 언제까지 적어도 영의 정화에 들어갔을 때 감각의 정화가 다 되고 끝나고 나서 영의 정화에 들어갔을 때에 보면은 묵상기도는 버리고 관상기도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럴 때는 감각적인 면에서 끊어야 할 부분도 있고 버려야 할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전 거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거 가야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기도는 이루어진 것이고 능동적 관상기는 이제 이루어야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 보십시오. 묵상기도를 다 이룬 사람이 다시 또 묵상기도 하려고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조용하면 묵상기도 넘어가기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아직 묵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묵상기도를 지속해야 할 것이고 묵상기도를 어느 습관화된 사람은 더 이상 묵상기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제가 무슨 말했죠? 습관화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습관은 그러면 심리학에서 습관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적어도 3개월 이상 반복해야만 습관화된다. 그래서 기도도 심리학대로 말하면 3개월인데 기도는 3개월과 습관화가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기껏해도 30분 내에 1시간이기 때문에 30분 내에 1시간 이 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어떤 사람은 4, 5개월, 5개월 어느 사람 좀 더 길게 가는 동안에 묵상기도가 습관화되어 버렸어. 즉 조용히 앉으면 침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묵상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내가 감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도 버려서 조용히 침묵 속에 잠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을 버리면 그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수개월 수련 후에는 습관이 되어서 앉으면 조용히 침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묵상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조용히 잡념 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위한 훈련이 묵상기도예요.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이 매맞는 장면을 주로 묵상하고 아빌라 테레사는 고난주간은 두 번 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주로 묵상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성경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혹은 읽어가면서 한 단어 어떤 곳에 어떤 구절에 마음에 부닥쳐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고 그것을 묵상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 다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신학자들은 많이 다독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적시에 찾아서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다독을 하지만 우리는 다독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히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지금 내게 다가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상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게 직접 다가오는 현실에, 그래서 뭐냐, 우리가 그 상상에, 그 화면에, 그 성경 말씀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이 가운데 들어가면, 참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버려진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심리학에서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의식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했고, 이것은 바로 꿈과 같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드렸던 겁니다. 나름대로서 최고 설명을 잘 하려고 했던 것이 무의식의 상태고, 그 상태는 꿈과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가장 잘 하려고 비유를 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 그 상태를 말로 설명할 수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른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아주 부분적인 것만 보고서 자기가 하나님 아는 척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는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그림을 보십시오. 위에는 정화, 아래 기도, 기도에는 묵상기도, 바로 그때는 이제 감각의 능동적 정화를 해 나갈 때이고, 그것이 지나서 영의 능동적 전화를 해 나갈 때, 삶은 이제 대부분 잘 살고 내가 영적인 정화를 해 나갈 때에, 이때쯤 되면 묵상이 하기 싫어지고, 그때는 능동적 관상 기도로 들어간다. 여기서 능동적과 수동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능동적은 막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상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 생활을 밖에 가지 않으면 그것이 다 잡념이 되고 분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생활도 다 바꿔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활이 바꾸고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 이럴 때에 뭐냐, 묵상을 통하여 이것을 다 정화하고 이제 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묵상기도를 계속 함으로써 습관이 되어서 이제 앉으면 그 다 잊어버리고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무의식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바로 이것을 버린다. 버리는 입장에서, 묵상 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 버리는 것은 뭐냐, 묵상이 하기 싫을 때, 하려고 해도 묵상이 잘 안 될 때와, 그리고 막 그냥 하기도 싫어질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묵상하기 싫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될 때, 그때가 언제냐, 내 마음이, 그래 묵상 안 해도 그냥 앉으면 조용히 마음이 평화롭고, 앉으면 조용히 침묵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묵상을 할 필요 없고, 왜? 이미 이룬 것이니까. 이미 이룬 사람이 또다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 속에서 근본적인 근본적인 개념 속에서 진도를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 9장입니다. 묵상에서 관상으로. 묵상을 해서 관상으로 옮겨간 데는 그 단계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런데 십자가의 요한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크게 보면 같은 것이고 나누어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멜의 산길에서 표현하는 3단계와 어두운 밤에서 표현하는 것이 3단계는 다릅니다. 가르멜의 산길은 정화의 과정이, 어두운 밤도 결국은 정화의 과정이지만은 좀 더 나아간 사람들, 관상에 나아간 사람들이 해당되고, 가르멜 산길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멜 산길에서는 묵상의 설한상으로 감각적인 부분을 정하다. 열심한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가져야만 하는 징표들을 적어놓고 그 징표들을 통하여 그가 언제 묵상과 사색을 포기할 때이며 관상탕태로 나아갈 때인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이 과정은 이전 묵상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전체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야 할 것, 이 전체 구장 전체를 통틀어서 머릿속에 남아야 할 것은 뭐냐? 간단하게 정의해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39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보면 이 첫째로 같이 읽을까요? 자신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상상력과 함께 사색을 하거나 묵상을 할 수 없으며 전에 그랬던 것 같은 맛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예를 들어 예수님 채찍질이라는 걸 단어를 채찍질을 생각할 때 그때 이렇게 누워서 이것을 다 상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것을 상상해도 옛날같이 감미로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만 상상하면 예수님이 맞던 것만 상상하면 막 그 오금이 저려오고 내 막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감동이 왔는데 어느 날 순간에 그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기 싫겠죠? 예.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게 맛이라는 표현은, 감동이라는 맛이라는 표현은 그런 감동이 안 온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을 하려고 해도 묵상이 잘 안 되고 또 묵상해도 그런 감동이 안 올 때, 이럴 때는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나 요것만으로는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 397쪽에 3번입니다. 둘째 징표는 영혼이 같이 읽을까요? 영혼이 안팎을 가릴 것 없이 특별한 일들의 감각이나 상상력을 끌어들여 의욕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될 때이다. 예, 한마디로 의욕상실입니다. 왜? 이전과 같이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하는데 나 이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전에는 묵상할 의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욕마저도 없다. 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묵상을 할 맛도 없고 묵상할 의욕도 없어졌다. 그렇다면은 묵상을 건너뛰어야 할 때가 됐다. 그런데 확인할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 무조건 가지 말고 한 가지 더 확인해라. 세 번째 4번입니다. 셋째 징표는 같이 읽습니다. 더욱 확실한 것인데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스러운 집중을 하게 되면서 아무런 특별한 생각 없이 내적인 평화와 고요함과 쉼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좋아진다. 즉 마음의 평화, 문재인이가 하는 그런 평화, 가짜 평화 말고 마음의 평화, 참으로 느껴오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고요함, 막 잡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요, 그리고 조용히 쉼 속에, 이 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이에요. 그냥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묵상하지 말고 이제 관상으로, 사실 이 상태가 관상 상태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식 속에 쉼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내가 묵상기도를 하기 싫고 아무 맛도 없고 또 하려고 해도 의욕도 없다. 그런데 그거 안 해도 그저 가만히 앉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아주 조용하고 그저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렇다면 관상기도로 들어가라. 더 이상 묵상하지 말라요. 왜? 이미 묵상이 내 안에서 습관화되어서 앉으면 조용히 마음이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은 더 이상 묵상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왜? 묵상은 관상기도가 아니고 묵상은 엄격히 말하면 묵상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집중하기 위한 준비예요. 모든 잡념을 버리기 위한 하나의 준비예요. 준비가 끝났는데 또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준비 끝났으면 들어가야죠. 100m 달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막 이런 준비하다 땅 하면 그때 준비가 달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출발 100m 달리는 사람이 출발 선상에서 다 있는 그 상태예요. 땅 하면 가듯이 이제는 나아가면 돼요. 되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못 박을 것은 첫 번째 묵상을 하기 싫고 맛이 없다고 해서 관상으로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때 두 번째 확인할 일이 있다. 뭐냐? 그냥 묵상을 할 의욕이 안 나. 아니 나 이거 하기 싫어. 아예 의욕이 안 나면은 그때에 이제는 내가 관상을 해야 될까 보다.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확인해보자.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가? 내 마음이 조용한가? 내가 평화롭고 조용하고 내가 마음에 쉼을 얻는가? 그래, 나는 조용하고 평화하고 마음이 편안한 쉼을 얻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묵상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이렇게 관상으로 들어가자. 결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짧게 드린 거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 자체를 하나하나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의미, 맛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도 맛도 의욕도 없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쉼을 얻는다면은 그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조용히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것을 위해서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묵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시간 단축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98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398쪽의 중앙에서 조금 밑에 보면은 달콤한 황홀경이 있으므로 충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검은 글씨 있는 부분 찾았죠? 예, 같이 짙은 글씨 있는 부분 같이 읽습니다. 평화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가득한 집중과 깨달음이라는 셋째 징표를 가져야 한다. 바로 편안한 이런 상태. 이때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집중과 깨달음이라는 셋째 징표.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쉼을 얻는다면 이 속에서는 뭐가 이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것이 막 기도 시작하는 사람 초보자들에게는 그 깨달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번입니다. 이 상태가 시작될 때 초보자들께 사랑이 가득한 깨달음을 거의 느끼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는 이 깨달음이 초보자들께 매우 미묘하고 섬세하고 거의 느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감각적이라 하는 묵상의 수련 방법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감각적 묵상 수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는 이 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왼쪽으로 살며시 다가오는 것을 오른쪽 손이 왼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오른손이 못 느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각적인 부분에 지금 내가 훈련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가오는 이것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반복됨으로써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 영적 느낌을 줄 때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지 않으신 한 사람의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접근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징표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1번 첫째 징표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이유 같은 거 꼭 지금 따져볼 필요 있을까요? 이번 집에 가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간단히 표현만 할게요. 밑에 넷째 줄에 보면은 첫째로 사색과 묵상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야만 했던 모든 영적인 선이 영혼에게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이다. 묵상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두 번째로는 400쪽에 2. 둘째로 영혼이 이 기간 동안 이미 습관적이며 실제로 묵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터득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에 첫째 잉표가 둘째 잉표가 뭐죠? 그냥 관심도 안 가고 자꾸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다 했는데요. 오른쪽 403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영혼은 감각적 능력들을 통하여 대상들을 추리하고 찾아내고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 능력들 안에서 받아들인 깨달음을 즐길 수 있다. 제가 가운데 띄어버리고 읽었죠. 이유는 가운데 읽으면 설명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감각적 능력을 통하여 대상들을 추리하는 그리고 찾아내고 깨닫고 하여서 얻어내었다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라 즐겨라. 거기서 그것을 깨닫고 즐겨라. 그런 뜻이에요. 자, 404쪽 가면 7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관상기도에서 관상기도와 강상이다 혹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무의식하고 같은 단어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관상 상태가 된다는 완전 관상 상태가 아니고 관상이 시작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관상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것은 바로 이런 데는 관상 시작 요 상태 바로 조금 이전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깨달음이라는 표현도 무의식 속에 들어가야만 이걸 깨달아져요. 그래서 거기가 다 같은 표현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7번 보면 감각적 능력과 영적 능력들을 통해 영혼이 이루는 작업에 애를 서면서 가는 것과 거기 앞에다 동그라미 1번 하면 보세요. 1. 애를 서면서 가는 것과 2. 이미 이루어진 것을 즐기는 것 2. 이미 이루어진 것을 즐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상에 들어간다, 무의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깨달음이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이렇게 표현하죠. 애를 쓰면서 가는 것, 노력하는 것과 이미 깨달은 것 차이는 상당히 큰 거죠. 그 점을
그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음이라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습관화됐고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게 매달리지 말자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몇 줄 셋네 전체 404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줄 내려가면 그 위의 내용과 같이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과 이미 받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차이다 이렇게 표현.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애를 쓰면서 가는 사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면서 가는 것과 이미 받아들여서 느끼면서 가는 것 차이가 있다. 이게 감각적인 거, 영적인 것, 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관상기도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고 있는, 오늘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배워야 그게 무엇인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그냥 말하면 무슨 말인가 대충 알아들어버린, 처음 오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질문이 들어가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우리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 상태를 뭘 하냐? 깨달음의 상태다. 그리고 이 상태를 좀 더 설명하면 무의식 속에 싹 들어가는 이 순간 그와 같은 상태다. 우리 그걸 관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관상은 아닌데 그냥 관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다, 관상이다, 무의식이라 하는 말이 어느 그 한 출발점이 거의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깨달음이란 같이 있습니다. 가끔 매우 미묘하고 섬세한 것이라서 대부분 그 깨달음이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고 완전하고 매우 영적이며 내적일 때는 영혼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거나 느끼지 못한다.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도 없고 느끼지 못한다.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보고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 405쪽 9번입니다. 9번에 보면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태양빛을 예로 들었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저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화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영화 뒤에 영상을 비칠 때 빛이 가는데 안에 먼지가 없고 아무 먼지도 없으면 빛이 가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먼지가 있기 때문에 멋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한 그 위에 반사돼서 가는 빛이 다 보여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6쪽입니다. 중앙 부분에 가면은 10번 그냥 보세요. 지성이라고 하는 영혼이 눈의 시력에 눈에 대해서 영적인 빛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지성과 영혼의 눈에 대해서 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거기 중간쯤 11번보다 한 5줄 올라가면은 그래서 영혼은 가끔 엄청난 망각에 빠진 듯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며 그런 시간이 흘렀는지조차도 모른다. 기억납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쯤은 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최소한. 많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다고 1시간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예. 어떨 때는 굉장히 시간이 지루한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끝났네? 끝나고 보면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시계 잘못 맞췄나? 하고 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때가 뭐냐?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망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할 때는 망각이라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냐 하면 이런저런 단어를 사용하면 자꾸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거기서는 무엇인가가 막 우리 실생활 같이 무슨 일이 뭐든 일어나기도 하고 막 관찰도 되고 다 보이는데 똑같은데 내 의식으로 돌아와서 보면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게 왜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바로 망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망각이라. 왜? 세상 걸 다 잊어버리고 그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보면은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망각의 상태에서 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며, 망각 시간, 그 시간에 무의식 속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사실은 시간관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이 다시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잠시 한순간처럼 여겨지거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여겨진다. 제가 첫 시간에 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11번 이런 망각의 원인은 뭐냐? 깨달음의 순수함과 단순함 때문이다. 우리 묵상에서 관상을 넣으면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게 딱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야겠구나. 그리고 넘어가서 보니 바로 뭐냐?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깨달음 속에 들어가. 이때 깨달음은 뭐냐?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이런 계획적이나 무슨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적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한 거는 다 잊어버릴 경향이 많아요. 근데 복잡한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죠. (408쪽의) 중앙에 가면은 12번 끝부분에 망각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힘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망각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 저절로 생기는 것, 강제가 아니고. 이것은 단지 같이 읽을까요? 영혼에게서 본성적이며 영적인 모든 능력들의 움직임들이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깨달음이 항상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지 않으므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 했지만 이 수련을 계속하면 드문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지만 이 수련을 지속하는 분에게 한해서는 이런 일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이러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경우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지성이 세속적이고 영적인 모든 부분적 깨달음부터 벗어났고, 이미 말했듯이 의지가 세속적이고 영적인 모든 지식에 대하여 생각을 의욕조차 없을 때다. 그러니까 뭐가 같습니까? 세상 모든 것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의욕도 없다. 뭘 느끼죠 지금? 십자가 요한의 바라보는 뭐냐? 첫째? 거기서 손 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 떼는 게 그냥 하고 싶은 의욕도 없다. 수동
내가 능동적인 하는가 수동적인, 능동적으로는 내가 하기 싫고 수동적으로는 의욕도 없다. 이런 개념을 모두 대입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기, 그러면서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쭉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의 깨달음이 이르렀다는 정표이다. 저 무의식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제 표현으로는 무의식에 들어갔다. 오늘 이 책에서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사실은 번역하는 사람들의 자질 때문입니다. 모두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다 썼다면은 모든 책에 무의식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나같이 심리학적인 부분을 택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나는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여기는 심리학과 관계없이 지금 이 부분 그대로 십자가 요한이 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표현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결국 바로 이 깨달음 언제 오냐? 무의식의 상태. 그 상태 들어갔을 때 출발, 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발점을 두고 할 때 같은 말입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상태와 깨달음의 상태 같은 상태다. 여기는 지성과 의지, 그죠? 지성과 의지. 지성은 뭐냐? 내 생각하는, 느끼는 이런 것들, 그런 내 마음속에 의지도, 결정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버린, 내가 결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버리고 오직 그분께 맡겨버린 그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1쪽을 넘어가 보십시오. 가르멜의 산결은 3부로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해서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은 한 곳인데, 그 중에 2권, 즉 15장에서 보면은 장별로 보면 한 30장까지 나가 있을 겁니다. 15장에 보면은 관상적 전체의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앞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본성적 감각과의 능력들의 자극과 본성적 사색을 이용하는 것이 가끔 유익하다. 그래서 그걸 유익한 이유를 밝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자, 나아간 이들에 관한 것인데, 관상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말했던 관상의 초자연적인 깨달음 안에 넣어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 깨달음에, 이 무의식에 넣어주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이들은 본성적인 형상에는 사색, 그리고 묵상의 방법을 다시는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이용할 필요 당연히 없죠. 이용하고 싶죠. 이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아직도 묵상을 해야 할 분도 있고, 어쩌면 묵상을 하지 안 해도 될 분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410쪽입니다. 제일 윗줄, 그러니까 412쪽 제일 아랫줄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쏟아지는 이 빛을 받는 것을 수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수동적인 부분,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가 받는 것은 수동적이다. 두 줄 더 내려가서 하나님의 비추심이나 밝혀주심 혹은 영적인 충만함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지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뿐이다. 3번, 비록 의지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아 전체의 깨달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 내 의지는 받아들이지만 이 거룩한 빛을 더욱 순수하고 풍요롭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같이 읽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색의 형상과 개념과 초상과 빛들로부터 오는 확실한 다른 빛들을 끼워 넣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냥 간단히 말할게.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아무것도 내가 의식적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밑에 4번입니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설명한다면 했습니다. 영혼의 지각적인 모든 형상들과 영상들이 비워졌고 정화되었다면 완덕의 상태로 변화되면서 순수하고 단순한 빛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예. 그냥 내가 이렇게 비워졌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뭐 멍청하게 앉는 멍 때리는 것 같이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저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보면 가끔 눈을 떠서 보면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든. 무의식 속에 들어갔다면 절대 안 움직여져요. 마치 팽이 쳐봤죠? 팽이 치면 처음엔 띠뚱띠뚱 돌지만 한참 때리면 때려 패도 도망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보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가 느려지면 띠뚱거리는 거예요. 마치 뭐 그냥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과 같이. 세상은 시끄러워 복잡하든 말든 나는 가만히 눈도 깜짝 안 하고 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육신하고 관계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꼬집어도 아니 그건 알아요. 옆에서 움직이는 건 의식의 느낌이 없어요. 꼬집으면 압니다. 왜? 아픈데요. 그래서 꼬집으면 의식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무의식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기침하고 큰 소리도 내지 마.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사역 하는 사람이 입신한 사람이 있거든.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제일 싫어해요. 왜? 건드리면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건드리면 깨어나오기 때문에.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무슨 일 해야 될 경우는 메모 써놓고 말하고 가세요. 나 옆에 메모 남겨놨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다 들어요. 그 메모가 뭔지 하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메모 남겨놨습니다 하고 가면 다 들으니까 나중에 봐요. 그래서 절대 말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말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아라. 왜? 건드리면은 의식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는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 몸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 순간적으로 마치 침 놓는 것 같이 마치 침을 찔 때 주사 맞을 때 딱히 아프잖아요. 같이 몸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프냐 몸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입신한 사람만큼 자극은 안 받는데 기분 되게 나빠요. 왜? 무의식으로 올 때 자연적으로 의식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상쾌한데 옆에서 누가 건드려서 의식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껄끄러워져.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라. 지금 내가 뭐 이야기하려고 들어가 버렸냐? 예. 413쪽이 제일 위쪽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쏟아지는 이 빛을 받는 것은 수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의 솜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며 우리 영혼이 이해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비추심과 밝혀주심 혹은 영적인 충만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지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럴 때 주어진 거, 주시는 거 그냥 받는 것뿐이다. 3번 둘째 줄에 거룩한 빛을 더욱 순수하고 풍요롭게 받아들여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색의 형상과 개념과 초상과 빛들로부터 오는 확실한 다른 빛들을 끼워 넣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자꾸 뭐 끼워 넣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413쪽이 4번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영혼의 지각적인 가칠 것까요? 영혼의 지각적인 모든 형상들과 영상들이 비워졌고 정화되었다면 완덕의 상태로 변화되면서 순수하고 단순한 빛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빛은 영혼에게 항상 와 있는 것이지만 영혼을 덮고 있고 부담스럽게 하는 피조물의 너울과 행성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비춰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와서 계시지만은 우리가 못 느낀다는 것, 못 느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영혼을 덮고 있는 것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어서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인다. 만일 이 모든 너울들과 결함들을 제거한다면 정신의 순수한 가난에 벗어버리고 가운데 머물면서 이미 순수하여 단순한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순수하고 단순한 지혜 안에서 변화된다. 뭐 너울들과 결함들을 제거한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십자가 요한은 뭐라 해요? 욕심들과 결함을 제거하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너울들이라는 이 너울들은 뭐냐? 너울은 뭐죠? 물결 치는 거. 바다에 너울은 강해? 그냥 파도가 아니죠, 그죠? 밀려오는 여러 가지 파도들, 작은 거, 큰 것뿐만이 아니라 큰 것이 지나가는 작은 것들 계속 오는 거 보고 너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너울들, 이걸 욕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욕심들과 결함을 제거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분 안에서 하나 된다. 하나님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14쪽에 5번입니다. 열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듯이 묵상을 할 수 없을 때 지성의 고요함과 함께 하나님께 사랑이 가득한 집중을 하면서 머물게 되는 것을 터득한다. 자, 무의식 상태에 되어 가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내가 그건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조용히 모든 것을 버리고 뒤로 하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은 바로 이런 상태로 되어 간다. 영혼 안에 거룩함, 고요함과 평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거룩한 고요함과 평화가 하나님께 대한 놀랄만하고 탁월하면 거룩한 사랑으로 뒤덮인 깨달음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내려올 것이다. 부어지는 거예요. 주보적 관상이에요. 이때는 사색이나 영상들의 묵상 그리고 형상들이 끼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예.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십시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깨어나려고 또 어떤 것들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사실은 노력할 수도 없는데요. 이미 그 속에 들어가면 나와 의식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옆에서 건드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런 경우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저게 뭐지 하고 내가 관심을 그곳에 두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끼어들면은 그런 것들이 끼어들면은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 1기생, 2기생들은 여기 처음에 할 때 아카데미 할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요사이는 그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가요. 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니까 큰 소리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요 앞에 대놓고 자동차 대놓고요. 한 시간씩 막 물건 차 여기 대놓고 팔았어요. 요 다리 위에. 그 여기서 다리 위에 마이크 대니까 직통으로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그 사람 여기 일기지만은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면서 불평이 없어졌어요. 왜? 날마다 그러니까. 왜 그래? 바로 그거예요. 이 수련을 지속해 나가면 그건 날마다 있으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쪽 414쪽 밑에서 세 번째, 그러므로 내배적으로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터득해라.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터득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다는 게 시편에 그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내외적으로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터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